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번째 시간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그리고 그 전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했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엽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합적이고 그리고 균형 잡히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나 아니면 조직신학이나 이 모든 교리들은 성경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성경 전반적인 지식들을 균형 잡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들을 배우면서 뭐예요?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자라가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수정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 잡히게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교리를 배우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편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히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야 말씀이 올바른 말씀을 읽는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내 인생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건강해져 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신앙의 지식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이 지엽적으로 그리고 이 편식하게끔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배운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모아두시고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때는 성경 구절까지 빼지 않고 계속해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이핑할 때 성경 구절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셔서 이 구절들을 다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구나, 심판은 어떤 거리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2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3직은 누구를 예표하는 직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대속하는 일들을, 대속의 제물을 제사를 드림으로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왕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뭐 하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심판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전부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한 번만 볼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다 그러고 신약을 구약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지자직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는 거지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왕직.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걸 통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주님 뭐 하세요? 자신의 몸을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중매쟁이처럼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그리스도의 삶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1항에 보면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셨고 그 다음에 어디의 머리라 그러셨어요? 교회의 머리 그러셨어요. 교회의 머리요
구원자시다. 왜 교회의 머리실까요?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분께 한 백성을 후손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속함과 부르심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 세 가지가 뭐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셨다. 이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9절과 30절 두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의 1항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사역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측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2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2항 한번 볼까요? 시작.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 위이신 성자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며 본질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뭐가 같으시다고요? 본질이 같으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벨직 신앙고백서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나오게 된 이단 중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질이 같으시다. 동일 본질 그랬는데 이단들은 뭐라 그랬냐면 유사 본질. 그래서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단들은 유사 본질. 저 고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회관이 바로 그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이단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지금 있는 이단들은 다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들이. 네, 오늘날에 있는 이단들은 특별하게 옛날에도 없었던 이단들도 있어요. 옛날의 이단들은 좀 그래도 유식한 이단들. 오늘날 이단들은 이단의 축에도 들지 못하고 거의 사이비적인 이단들. 아가동산, JMS, 난구님, 옛날로 치면 그건 이단의 축에도 못 껴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른 종교. 기독교의 아류인 이단이 아니고 그냥 사이비의 사이비, 통일교처럼.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무식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조금만 공부해보고 조금만 성경을 바로 알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갖다가 붙여놔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이 리더들은 다 하나같이 가방끈이 짧아서 뭘 더 이렇게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더 특별하게 만들 수가 없어.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거기 빠져드는 건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50% 50%는 인정하겠는데 100% 100%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학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수학은 진리다. 수학은 진리고 수학은 종교다 그랬어요. 왜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 돼. 2 이상 뭐가 되면 안 돼. 근데 어릴 땐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 그러잖아요. 수학자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일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저 왕국회관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일 본질이 될 수 있냐.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배웠잖아요. 거기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아요. 무지기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이 누구냐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한 몸 안에 이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쉬운 말로 우리 이해하자면 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은 다중인격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겁니다.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한 본성에 세 위격이 있는 거예요. 한 본성, 동일 본성 그랬잖아요. 한 본성, 하나님이라는 본성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한 본성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 가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이단이 누구냐면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50% 짬뽕.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렴하게.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섞여 있다, 그렇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2장에서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2장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2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의 네 번째 줄. 그분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본질을 취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한 두 개의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이 변화와 합성과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변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섞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잉태되어 오셨어요? 성령에게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일하셨다면 뭐 고통을 당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뭐든 하실 필요 없으시죠. 그냥 다 이루시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인성만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때 계산하지 말라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그 모든 일을 당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어떠세요? 잘 아세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들 도와주시고, 왜? 잘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왜 의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덮는다, 커버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커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언약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고요. 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기도를 잘하는 어떤 용한 분이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이 신약 성경 절반이나 되는 그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이걸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게 될 때 고백이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자꾸 자랑해. 뭐 조금 하면 자랑하고,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뭐 자꾸 못하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왜?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정말로 경험했고 그 은혜와 긍휼을 정말로 통과해서 내가 그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시작.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때도 누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33년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이 도우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한쪽만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둘 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신다고요.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5항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신 희생과 완전한 복종으로 성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2항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속하시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6항을 보면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6항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지만 그 효능과 효력과 유익은 그분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시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 선택받은 백성에게 세상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이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언약과 예표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게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네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예요?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한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냐고.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모든 제사제도와 성막과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항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중보사역을 행하셨다.
신성과 인성을 다 사용하셔서 중보 사역을 이행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제각기 고유한 속성을 발휘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지니시는 관계로 성경에서는 이따금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되는 인격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에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도 사용을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랑 한번 읽어볼까요? 파랑입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일 오전에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누가복음 24장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에 가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오셔서도 그 모든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놀랍고 기이한 섭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다른 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바르게 배워야 이상한 소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성경을 이리저리 넘겨가면서 막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에 쏙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배운 이 교리와 이 바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그 재림 예수가 바로 이만이다. JMS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단들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메이커 이단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르고, 한 번도 이단에 빠져보지 않은 이름 없는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질 않아. 예수님을 바로 알질 않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고 자꾸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성경을 자꾸 기복적으로 보고 자꾸 잘못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꾸 그걸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걸 따라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워요? 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하지 않게 되냐면 관상기도라는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관상기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아직도 많이 해요.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천주교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가만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없이. 그러면서 이 머리를 비워요. 머리를 비우고 다 비우다 보면 뭔가 하나 빛이 쫙 통과되면서 뭔가 하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이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를 통하지 않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자꾸 이상한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로 내 감정적으로 나에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게 만들고 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바른 지식을 배우니까.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성경에도 없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자꾸 어떻게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한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골로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가 뭐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뭐 한 것이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헛되이 과장하여, 그 다음이 뭐예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이 뭐예요? 온 몸이 머리에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붙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문선명은 머리가 아닙니다. 문선명을 머리로 붙드는 순간, 안상홍을 머리로 붙드는 순간, 이만희를 머리로 붙드는 순간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구원받지 않겠냐? 아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지옥이에요. 아무리 불쌍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나의 믿음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제가 그런 면에서 이단 다큐멘터리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도전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이단 교주가 감옥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시키면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왜 해요? 자기 머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머리로 믿고 살고 있나?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냥 목숨을 걸고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정말 그 머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나? 참 많이 도전을 받고 회개도 해요. 우리는 이단을 보면서 그거 하나는 참,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본받아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그 초등학교 나온 그 아저씨 말 듣고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그게 진리라고 따르는데,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라고 믿는다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 오전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숨길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